더 이상의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함께 온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그토록 교회 좀 나가자 예수님을 좀 믿어보자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병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죽음과 더불어 자유함을 느끼십시오. 모두가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만은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 용기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포기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정말 포기하면 다시 살려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걸어갔던 인생길. 그러나 그 길 끝에 있는 문이 닫혀 있을 때 옆을 바라보십시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는 법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환쌤, 희정쌤 넣는다 했나요? 아까 내가 통화했는데. 함께 2022년도 추수감사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오디오 더 올려줘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 반주기에 있는 그 잭을 좀 만져보세요. 거기가 불량이니까. 쉬운 성과 같은데. 오디오 반주 좀 올려줘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불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사람 비방해 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악수하고 격리해 줄 수 있는 시절이 2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울 지나면 한다니까 저하고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VIP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하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주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마가복음 11장 교독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은 푸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을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다른 이들의 밭에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저희가 베다니에 나가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내게서 여기 따먹지 못하게 하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각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께서 성전 안에 걸어가시다가 이세 제사장들과 성전 장로들이 남아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를 알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인하여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풍성히 익어가는 풍요로운 이 가을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복되고 거룩한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건강과 일용할 양식 그리고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성령의 감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변화되어 새로워지길 간구하오며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추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결실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기도하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정샘 소식 없어?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신약입니다. (14장 6절) 우리 171쪽이네요. 지은이 아버지 딸내미들도 저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성경 사달라고 그래. 그럼 사주실 거야. 지네 성경도 없이 예배다니 못 치겠어. 애들은 크지 않고 지퍼로 조그맣게 들고 다니기 이쁜 걸로 사주게.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 읽으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다면 아멘 해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멘 좀 하셔야 그래도 성경 읽는 의미를 찾죠. 아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으로 함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네 번째 기록을 해놨네요.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3대는 동양과 서양과 우리 전 세계를 아우르는 철학입니다. 여러분들 아낙시만드로스, 아나시만데스, 피타고라스, 그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이 뭐를 위해서 주장하고 뭐를 위해서 철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했는지 자료를 보시면 다른 걸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진리냐예요. 무엇이 진리냐. 어떤 사람은 불이 진리다, 어떤 사람은 물이 진리다.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진리다, 이러면서 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서양 철학자들이에요. 동양 사상과 동양 철학에서는 뭐냐면 어떤 게 길이냐 이거예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가끔 요즘은 잘 안 보이대. 우리 학생들은 좀 봤나? 강사냐고들? 송이도?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지. 학생들 보고 그러면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요즘도 있어요? 와, 여전히 바쁘구만 사람들이. 그 도를 아십니까가 뭐냐면 길도자예요. 앞으로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동양의 많은 철학자들, 공자, 맹자, 순자, 모든 사람의 철학자들이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의했냐? 한국에서는, 한국이 아니고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철학자들, 이 사람, 이황이, 모든 성악설, 성선설, 모든 사람들, 그 위에 이긍이의 열려시기전에 정약용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도전부터 무엇을 갖고 했냐면 어떤 게 도냐 이게, 어떤 길이 참 길이냐 이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딱 정해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동양 사람들 다 모여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서양 사람들 다 모여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니, 이 길과 진리는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더 중요한 거,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쉽거든요. 왜? 우리 동양에서 길만 따지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이 생명의 참 진리를 따지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터키에 가보면, 어디 그리스에 가보고 하면 뭐가 있냐면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에 저희가 터키 그리스 선교여행을 갔을 때 가보면 어느 정도냐면 그냥은 못 올라가요. 위에서 사람이 밧줄로 도로래를 타고 이렇게 올려줘야만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자기만의 올라가는 길은 비밀 통로가 있는데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포를 쏴서 뭐 이렇게 전멸하기 전에는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간 사람이 밖에서 장을 받아가 바구니에다가 물건 생필품을 얹어주면 도루래로 그걸 가지고 올려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으냐면 그 안에 어떤 주족, 뭐랄까, 포도주 남구는 공장, 뭐 밀가루를 빻는 공장, 이런 공장들이 어디에? 그 수도원 안에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터키에 가면 지하로,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합치면 몇백 킬로미터가 되는 지하 터널을 뚫어놨어요. 왜 뚫어놨냐면
로마의 이 카톨릭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캐톨릭과 기독교, 신구교를 모두 핍박하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를 파놨는데 이 길이가 엄청난데 거기에 뭐가 있냐? 그 지하 안에 교회가 있어.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지하 교회가. 무슨 사물에 한번 가봤는데 이거 한 10배는 될 것 같다. 지붕도 높고 엄청나게 무슨 홀처럼 사람이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있어요? 역시 포도주 짜는 공장이 있고 그 안에 더 중요한 거 학교가 있어요. 저희 학교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학교가 지하에 들어있어. 지하 8층. 처음에 지금은 전기불을 펴놨으니까 가지 그때는 다 뭐예요? 기름에 호롱불이나 촛불 아니야. 이쪽에서 침범을 싹 하면 거기를 중간을 딱 막어. 그럼 못 찾아오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도 저쪽 출구를 통해서 그쪽 출구를 막어.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지하는 아예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는 아예 들어올 생각지도 않은 있는 걸 알아. 근데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서 우리 들어갔던 그 터키부터 저쪽까지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수십 킬로가 돼요. 그 거리 지하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 지도를 보면요. 터키에 이따가 가서 인터넷에 터키의 카타콤 해가지고 한번 쳐봐. 대단해. 우리 동안쌤이 인터넷으로 터키의 카타콤 해가지고 화면 정지하고 친 다음에 개미굴처럼 생긴 게 있어. 그걸 한번 좀 이따가 신호되면 찾으면 신호 주세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신앙생활 못하세요.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하세요. 44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절에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야. 더 쉽게 가볼까요? 60만 명 대군이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40년이 걸렸어. 그 60만 대군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어? 신학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그는 신학적으로 두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저 개인 투정을 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삶에서 가장 피곤한 한 주를 보내기도 했어요. 동남아에 한 130여 명의 가족과 우리 한국분 85명, 한 230명을 모시고 다니는데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참 시간들이 잘 안 돼요. 호텔에 주무셨으니까 8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출발하고 8시 10분까지 있는데도 혹시 몰라서 제가 제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 어디 있냐고 찾는 외국인이 있어. 8시까지 오는데 당신은 8시 20분 아니냐? 미안하다, 내가 늦었다. 어떻게 가느냐? 택시 타고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가만히 지켜보니까 안 가려고 그냥 호텔로 들어가려고 그래. 혹시 내 차 타고 갈 거면 갈 거냐? 그러면 간대. 그래서 제가 태우고 가면 사람들이 하루에 6, 7명 늦는 거예요. 외국까지 와서 호텔에 숙박을 하고 행사장까지 가는 길에 몇 시까지 오라 그러면 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피크가 어제 서울에서 차세대를 불러놨어. 저희 회사 버스를 6시 딱 출발하는 차는 인원이 차서 갔어. 그 다음에 다른 호텔 들려서 공항까지 잘 갔어. 두 번째는 40명이 타고 가야 돼. 시간이 딱 됐는데 1명 내려왔어. 이거 어떡하지? 20분을 더 기다려서 2명 내려왔어. 이 사람들은 더 기다리면 공항이 늦어. 출발하세요. 공항에 갔는데 2명이 44인승을 타고 갔어. 세 번째 차, 제가 인수라는 차를 데리고 갔어. 9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공지를 다 했어.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5, 6가정이 와서 팀이 저희는 저녁 7시니 서울서 보내다 택시 타고 공항 가겠습니다. 어떤 팀은 3시, 어떤 팀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어떤 팀은 2시. 지금 너무 이르니 1시간만 더 쉬었다 택시 타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날 인사동 투어를 마치고 광장에 제가 다 불러서 오신 분 70명을 너 몇 시 비행기냐, 언제 가냐, 몇 시 비행기냐, 언제 가냐, 6시에 갈 사람, 9시에 갈 사람, 9시 30분에 갈 사람 다 나누어서 파악을 끝냈어. 명단까지 해서. 그럼 그때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하면 차도 좀 아끼고, 그죠? 전날 포기하면 대전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도 되잖아. 올라가는 기름값이 얼마인데 거기 2명 내고 가자고 그 차를 7, 80만, 8, 90만 원 불렀겠냐고. 4, 5만 원이면 택시 태워 2명 보내면 끝인데. 근데 그분들은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서울이 너무 좋아서,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더 있다 가고 싶다 그거야. 내가 또 그랬지. 인천 에어포트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다. 거기 쇼핑할 것도 다 비싸서 여기 마트나 마켓, 장엘 좀 갔다 가고 싶대. 할 수 없지. 그렇지만 우리는 한 대당 100만 원씩이 지금 손에 나고 있다. 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내 입장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저는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신앙적으로 그때 형편에 맞는 입장을 댄 거죠. 오늘 신학적으로 말할까요? 주일 예배를 늦게 오거나 주일 예배를 안 온 가정은 뭐 하냐면 대제사장한테 용서를 빌고 가루와 양을 사다가 구약 시대에는 용서를 빌어야 돼. 근데 우리 한 주, 2주 늦거나 안 오거나 막 이랬다고 어디 가서 벌 세우고 가서 양 잡아오세요, 소 잡아오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신앙과 신학이 일치된 재정일치 사회 같은 권한으로 있었어요. 지금도 영국은 왕이 탄생하기 전에 찰스 3세 왕이 뭐라고 그러지? 왕이죠. 왕이 인정받기 전에 그들은 성당에서, 교회 가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 인정이 안 돼요. 자기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에 손 얹고 이런 거 없잖아요. 미국은 없어졌다 있어졌다 하지만 다시 바이든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 할 일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 경찰 국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할 일 없이 성경에 얹어가지고 서약하고 하겠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의 한 야구 선수가 커비 퍼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7년에 그 팀을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는 주역을 했어요. 야구 선수로서 야구는 미국에서 출발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야구를 즐기잖아요. 우리나라 야구가 으쌰으쌰하니까 다른 나라도 야구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쿠바 정도. 다른 나라는 야구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5, 6개 나라만 뭐를 해요? 월드 시리즈나 월드 베이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유격수 그린 케인이라는 사람하고 우승의 날 그 라커룸에서 너무 부둥켜 안고 10분을 감격의 눈물로 흘렸대. 근데 갑자기 10분 끝나고 저 옆집에서 옆에 가서 다른 사람 막 더 흥에 겨우 춤추고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버켓은, 유격수 버켓은 너무 이 월드 시리즈 우승의 주역인데 10분 하고 나서 조용히 저 끝에 의자 앉아 있다가 가만히 멍하니. 그래서 옆에 있는 커피숍에 뭐 하고 있냐고 그 그린 케인이 가서 물은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승의 주역이었던 이 유격수와 이 그린 케인 2명이 뭘 퍼켓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주 그냥 크게 써왔어요. 여기다. 이것이 전부라면 야구 선수 중에 최고 아닙니까? 월드 시리즈 우승하는 게. 그런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우승하고 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승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지. 여러분 2021년에 일본에서 무슨 올림픽이 열렸죠?
올림픽 열렸어요. 하계 올림픽 열었다고. 근데 원래 계획은 언제였어요? 2020년이었어요. 근데 21년에 1년 미뤘어요. 그러고 나서 20년 메달을 21년에 줬어. 거기에 2020년 도쿄 동경올림픽이라고 써 있어. 동메달인 제자가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줬어. 공효준이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시작했는데 거기 있는 선수들이 거길 왜 갔을까? 그 코로나 일본 엄청나게 창궐할 때인데 심지어 한국에서 공항에서 방호복 입고 간 탁구 16살짜리 소녀도 있었어요. 걔 이름이 모르겠네. 기억나세요? 어쨌든 16살짜리가 8강까지인가 못 갔지만 방호복 입고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몇 년을 고생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탁구를 경기하러 가는데 가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시합도 못 해보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합에까지 가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고 내렸어요. 저는 이해가 가요. 4년 5년을 수고한 이 운동선수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픈 것을 이기고라도 경기를 올림픽을 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 ECFC가 그랬어요. 2년을 미뤘어요. 2020년 걸 1년 미뤘다 2년. 올해는 어떻게 해서도 한다. 정부도 했더니 10월에는 어떻게 해서도 입국 가능하다. PCR 검사를 막 하다가 마침 10월 2일 우리가 10월 18일부터 행사를 하고 16일부터 손님이 오는데 오기 2주 전에 PCR 검사 안 해도 됩니다 라고 공지가 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경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달러를 1200원으로 계산해서 딱 맞춰놨는데 얘가 등록한 18일 날 1440원까지 올랐어. 이 달러를 우리가 7만 불 정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가 이득인지 아세요? 230원씩이면 2724 약 1500만 원 정도가 환율 때문에 등록비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가 1300만 원이 됐어요. 우리가 근데 환율 때문에 200만 원 흑자 행사를 끝냈어요. 한쪽에서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제 한쪽 마음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이렇게 200 몇십 원이 오르면 수출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원 벌자고 수출해서 1250원어치 만들어서 물건을 팔았는데 가서 1350원어치를 벌어가지고 왔는데 달러를 가지고 와서 다시 바꾸려니까 달러로 환수해가지고 올라니까 어떻게 돼요? 1450원 가봐야 80원이 손해인 거예요. 물건을 팔아봐야. 환율 차이 때문에. 그 중소기업하고 영끌과 뭘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식을 사고 집을 장만하고 한 사람들이 환율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은행으로 가서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은행 이자가 좋으니까 거기다 다 갖다 주다 보다 보니까 주식은 장이 이상해지고 집값은 막 각 30평 기준 2, 3억씩이 다 떨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경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는데도 10분의 만족함을 하고 나니까 물론 그 후에도 조금 기쁨이 있었겠죠. 결정적인 절정의 기쁨을 10분을 만끽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라는 월드 시리즈의 우승자의 대답이 우리의 삶의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 13장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니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나온 위대한 소설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웬만한 책 제목은 읽어보진 않았어도 책 제목은 다 알고 계실 그 책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결혼을 3번이나 했고 그가 얻은 명예와 인기는 엄청났지만 62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삶을 마감했어요. 과연 그게 옳을까 하는 거죠. 결혼을 3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 생활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62세에 자살하고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잘은 모르지만 이몽택 안수집사님 노벨상 받으면 평생 먹고 살 연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는 기본으로 10억 넘게 주고 나머지 연금으로 계속 평생 그 활동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것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댄스부 아이들 딸내미 들어와 있는데 열심히 해서 무슨 우승을 하거나 무슨 상을 받거나 목적을 이뤄서 좋아. 근데 그 좋은 게 계속 하나?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연습하고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느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공간을 돈으로, 물질로, 명예나 권력으로, 쾌락과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금방 없어질 공백이 아닌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참 원리를 가지고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나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리였으니 너희는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시니라. 아니, 밭을 사가지고 뭘 심으려고 곡괭이질하는데 뭐가 툭툭 걸려. 이게 쳐보니까 아이고, 이거 금은 보화가, 누가 무슨 보물섬처럼 상자를 열어보니까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고 다시 덮어야지. 왜? 캐면 주인, 땅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돼요? 거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을 사는 거, 이 사람은 그 땅을 사는 거에 마음이 있어요? 숨겨진 보화를 자기 걸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겠어요? 금은 보화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잠깐의 권력, 잠깐의 재산, 잠깐의 어떤 쾌락 때문에 내가 뭔가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너희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새로 부임한, 우리로 말하면 원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한 구청장쯤 돼야 되나, 정체를 숨기고 저작거리를 쭉 구경하다 보니까 어느 초가 소리를 저녁 낮에 지나가는데 도란도란 얘기가 들어보니까 이래요. 하세요 어머니, 밥 한 숟갈 들어갑니다. 하세요 어머니, 나물 반찬 들어갑니다. 결론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에게 밥을 떠먹여 드리는 장면입니다. 몰래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너무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효자를 불러다가 집을 새로 져주고 큰 상을 내렸어요. 근데 그 반대급부 있잖아요. 또 한 청년이 있는데 부모님을 구박하는 청년이 있어. 이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도 집 한 채 받고 상금도 받고 싶고 포상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거짓 욕심으로 효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자의 소문을 들은 이 원님이 다시 정체를 숨기고 그 집에 조심히 들어봤어요. 하지만 원님이 살짝 눈치로 자기 집을 쳐다보이는 걸 알고 있는 이 가짜 효자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십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예전에 너는 앞이 안 보이는 어미를 보살피지 않고 살더니, 한마디로 구박하며 살더니 언젠가부터 이렇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청년은 원님을 속였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죠. 왜? 그 얘기까지 원님이 들었으니까. 원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청년을 불러다가 아까 그 효자, 진짜 효자처럼 집도 새로 고쳐주고 상금도 내려줬어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벌 주고 곤장 때리고 그랬으면 그 뒤부터 그 어머니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러면서 인스파이트 오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를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효도한 게 아니고 because of 어머니 때문에 내가 곤장 맞고 왔다고 더 구박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축제 다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무시할 것 같지만 제가 너무 고백하게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제가 자랑할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를 여기든 서울이든 병원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공부할 때든 어디 스카우트하고 주일날 야외 예배에 가서 주일날 캠프를 할 때든 예배를 주일날 빼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48년 정도 48년 17살부터 그쯤 됐겠네요. 아니요 40년 정도 됐겠네요. 그전에는 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대성여고 다니기 전에는 그냥 뭐 준다고 그러면 가고 주일날 뭐 선물 준다면 가고 크리스마스 때면 뭐 주고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주잖아. 노트 주고 과자 주고 그럴 때 쭉 쫓아가서 타러 가고 그래봤지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대학교 졸업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제가 수입이 생기고 난 뒤부터 제가 11조를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월급을 120만 원 타는데 제가 보증을 잘못 써서 월급이 7원, 20원 제일 많이 탈 7년 동안에 13만 원 타고 할 때도 120만 원, 180만 원 월급 타는 11조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대학 강의를 하고 대학원 특강을 해서라도 이화여대, 연세대 가서 대학 특강 침례신학대학교 가서 겸임교수를 하면서 대학에서 벌어다라도 11조는 떼먹어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제가 사고가 나고 금융이 터지고 부도가 나고 뭐 했을 때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빼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 표현했냐면 11조와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주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험해 봤어. 얼마만큼? 40년간. 근데 맨날 고백하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 빌리러 가지 않아도 해결될 만큼의 경제력으로 도와주시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도 직접 체험하시고 느끼고 축복받기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정말 폼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일까 깨닫고 할 수 있는 이 2022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귀한 날들, 귀한 감사의 날들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었던 날들로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주셨던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학생부터 장년까지 우리의 인생의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밴드 올리시면 좀 읽고 표시 좀 하세요. 딸내미들도 밴드 저만 올리고 5명 가족들만 가끔 쳐다보고 말어 반대를 하기는 뭐 교회 우리 어느 교회도 1000여 명이 밴드에 있는데 들어온 사람 일주일에 10명, 20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 예, 소식 올라면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는 센스를 좀 발휘하시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같이 오셔서 잘 모시고 잘 행사해서 ECFC 이스트 컨퍼런스 오브 포스큐얼 처치에서 동태평양 뭐랄까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지도자 대회, 기도회, 설교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잘하고 38선까지 가서 평화통일에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함께 잘 하고 내려왔습니다. 바쁘게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교회 지금은 다시 세팅됐지만 방송 장비와 밑에 음향 장비가 많이 빌려가서 잘 정리를 하고 제가 아침에 와서 세팅하느라 좀 바빴는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끝나면 어제 또 우리 안순은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열심히 찹쌀을 사다가 약식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잘 드시고 잘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ECFC 은혜 있게 잘 마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렸고요. 추수감사한금 서상현 조선숙 고재석 서영화 안순은 권사님 김은자 권사님 진은섭 이목택 안수 집사님 민대식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교회 운영원금 고재석 이목택 집사님 드렸고요. 주일 고재석 안수는 서영화 진은섭 이목택 민대식 서상현 조선숙 이만인 청년 드리셨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와 이 교회의 재정을 지키시고 감사 속에서 지내게 허락하시며 늘 영광을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주셔서 이 물질이 아버지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리에 내려가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난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2022년도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즐거워하며 추수의 기쁨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추석인 것 같이 신앙의 추수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결실, 믿음의 결실로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